주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그 가운데 4절 말씀을 먼저 읽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이 요한 서신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사랑의 복음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요한 서신이죠. 요한 1서, 2서, 3서를 요한 서신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태왕아 알았지? 요한 서신 뭐라고? 요한 1서, 2서, 3서. 네, 우리 오랜만에 우리 청소년부가 이렇게 와가지고 너무 반가워서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이 요한 1서, 2서, 3서는요 특징이 있어요. 사랑의 언어로 가득해요.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따라합시다. 사랑의 사도.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요. 왜 그러냐면 다른 제자들과 많이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상당히 감성적이에요. 남자인데 상당히 감성적이고 아주 따뜻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주 유명한 그림 있죠? 최후의 만찬. 그 그림 있죠? 제가 일부러 보여드리지는 않아요. 여러분 꼭 한번 돌아가셔서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최후의 만찬에 보면 요한을 그리고 있는데 요한이 마치 여자처럼 그렸어요. 진짜 그 여자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 정말 여성스럽고 섬세한 그 요한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주 섬세하고 감성적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원래부터 요한이 그랬던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짧은 순간에는요 여전히 그 자기 성정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한에 대한 여러 가지 행적들이 나오는데 가령 이런 것들이죠. 예수님께서 이 두 형제 야고보와 요한을 별명을 붙여줬는데 뭐라고 별명을 붙여줬냐면 보아너게라고 이름을 별명을 붙여줬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레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레의 아들. 그러니까 아마 이 야고보 요한은 아마 성깔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주 강한, 그래서 막 자기 주장도 아주 강하고 아주 자아도 강하고, 이 화가 나면 이걸 참지 못하고 우욱하는 그런 성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면서 야 너희들은 보아너게다 보아너게 이렇게 이름을 붙일 만큼 아주 성질이 좀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원래.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이런 일도 있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 지역을 들어갔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배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지게 해가지고 사마리아 놈들 다 태워버릴까요? 이렇게 막 거침없이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주 무서운 얼굴로 이 요한을 막 꾸짖기도 하거든요. 야, 무슨 말이 그러냐? 그게 꾸짖었어요.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무리들을 보면서 저놈들 왜 예수님도 안 따르면서 왜 저러고 있지? 하면서 다가가가지고, 아니 당신들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면서 왜 예수 이름을 팔고 그렇게 사역하고 있어? 하지 마시오! 이렇게 아주 단칼에 잘라버립니다. 근데 예수님이 또 그걸 보면서 또 쟤 오바하네. 그러면서 다가가서 뭐라고 하냐면 내 이름으로 사역하는 자들을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은요 막 자기가 생각해 뭔가 좀 안 맞고 이치에 안 맞고 그러면 막 불쑥불쑥 막 화를 내고 막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을 쏘아붙이는 그런 성격이었고요. 또 경쟁심도 아주 심해서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이런 일도 있었죠. 자기 형 야고보하고 자기가 딱 몰래 예수님께 가가지고 선생님, 저희들이 선생님의 우편과 좌편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들이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겠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뒤에 있는 제자들이 어땠다고요? 막
화를 낼 정도로 아주 경쟁심도 많고 그런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거칠고 성미가 급하고 화도 잘 내고 경쟁심도 많았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섬세하고 차분하고 사랑도 많고 아주 표현도 잘하는,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밑에 끝까지 남아있던 제자가 누구예요? 요한이었죠. 그렇게 충성심이 많은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요한 일서를 보면요, 행동만 이렇게 바뀐 게 아니고 성격만 바뀐 것이 아니라 언어가 바뀌었어요. 언어. 여러분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다는 말이고요. 그리고 그 언어가 바뀌면 뭐가 바뀐다? 존재가 바뀐다. 근데 정말로 이 요한 서신, 특히 요한 일서를 보면 그 언어가요 얼마나 섬세한지, 우리의 아들 같지 않은 정말 섬세한 그런 언어로 쓰여져 있는 그런 서신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도 변할 수 있습니다. 요한이 변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요한 서신을 쓴 이유가 있는데요, 여러분 요한이 개척한 교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사도 바울만 교회를 많이 개척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요한도 개척을 많이 했고요, 베드로도 개척을 많이 했습니다. 많은 그런 주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되어서 많은 교회를 개척했는데 요한이 개척한 이 교회들이 상당히 위험했어요. 왜 그러냐면 적대자들이 와가지고 잘못된 교리를 자꾸 전하면서 교회가 어지럽혀지고, 그러면서 그 요한이 개척한 교회들의 성도들이 많이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대단히 위기 상황에 이 편지를 썼다라고 하는 거죠. 아직 떠나지 않은 성도들이 남아있는데 그 성도들에게 지금 간곡하게, 그 영적으로 능력이 지금 약해져 있는 성도들에게 다시 간곡하게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잖아요. 그죠? 갈라디아서. 근데 이 갈라디아서는요, 여러분 어때요? 그 느낌이 상당히 격정적이죠. 막 요한이 막 진짜 화가 난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 본인도 내가 너무 거칠게 지금 혼내는 게 아닐까 걱정할 정도로 상당히 이 갈라디아서는 상당히 감정적인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한 일서는요, 그렇게 적대자들 때문에 교회가 어지러운데 그 적대자들을 향해서는 그렇게 막 거칠게 말하지 않고 오히려 남아있는 성도들에게 위로하고, 그리고 그들이 따뜻한 그런 사랑의 말로 격려하는, 그러면서 너희들 잘 분별해라 이렇게 오히려 따뜻하고 온화하게 말해주고 있는 그런 서신이 바로 이 요한 일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한 일서를 읽다 보면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도 다 그러실 건데 가슴이 따뜻해지고 마음이 평안해질 거예요. 지금 현실은 아주 안 좋거든요. 상당히 위험한데 이 요한 일서를 보면 그 다급한 상황 속에서 요동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주님의 깊은 사랑 안에 거하면서 그 사랑의 능력으로 모든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공급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요한 일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그렇게 변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내가 이렇게 변했다, 내가 이렇게 달라졌다, 나를 이렇게 변화시킨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다시 제대로 알아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쓴 이유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3절 4절을 한번 봅시다. 3절 4절 아주 가장 중요한 그런 핵심 구절인데요, 이 3절 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세 번역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사귐입니다.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임입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뭐냐면 영원한 사귐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자,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 요한 일서를 쓴 이유가 뭐냐면 우리 사귈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다시 말하면 프로포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 편지 써보셨죠? 권사님 기억 안 나시죠? 너무 오래돼서. 근데 우리가 옛날에는 옛날에 그런 것도 있었어요. 펜팔. 너희도 펜팔 모르지?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사랑의 마음을 전달하는 그런 것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 결국 한마디가 뭐예요? 우리 사귀자 라고 하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그냥 사도 요한이 우리들에게 그냥 인간적으로 우리 사귀자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제가 도표를 보여드릴 건데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도표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완전한 관계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뜻은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관계의 하나님. 이것을 현대적으로 표현한다면 관계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주 깊은 성부, 성자, 성령이 아주 깊은 사귐 속에서 완전한 관계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 관계의 하나님이신 거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하나님과 그 주님과 우리가 깊은 사귐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깊이 만나고 사귀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렇게 주님을 깊이 만나고 사귄 사람들끼리, 성도들끼리 간에, 성도 간에 또 사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관계의 하나님 속에 우리들이 깊은 사귐을 갖고 그렇게 주님과 깊은 사귐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함께 또 교제하는 일,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세상에서 가장 기쁜 순간이 언제일까요? 여러분 언제 가장 기쁘세요? 롯데백화점에서 뭔가 좋은 명품 물건을 살 때 기쁘세요? 아니면 여러분 뭘 할 때 기쁘세요? 아, 정말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났을 때 기쁘세요? 가장 기쁜 순간은 언제일까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기쁜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을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쁨이 충만한 시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영원한 사귐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주님 안에서 큰 기쁨을 누린 성도들이 서로 친교할 때 한 번 더 그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뭐라고 인사했죠?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코이노니아.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친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십자가를 중심으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손을 잡고 함께 교제하고 친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주 유독 가까운 성도들이 있죠. 그죠? 여러분들에게도 왠지 나하고 잘 맞고 대화도 잘 통하고 코드도 맞는 그런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정말 인간적인 친교인지 진정한 코이노니아인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친한 성도와 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이걸 여러분 우리가 항상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 성도와 같이 교제하면서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느냐? 만일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성도들끼리 만나서 세상적인 이야기나 하고 끝날 거고 남 험담이나 하다가 끝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사이에 있으면 그 관계의 질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교제할 때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만났죠? 우리는요 지금 고향도 달라요. 학교도 달라요. 하는 일도 달라요. 나이도 달라요. 지금 우리의 성격도 다르고요. 심지어는요 우리의 정치적 성향도 달라요.
달라도 너무너무 달라요. 근데 우리가 왜 모였어요? 누구 때문에 모였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모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추석 명절이 다음 주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어떤 가정은 부모님들이 살아계신 가정이 있을 거고요. 어떤 가정은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신, 하늘나라 가신 그런 가정이 계실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어떻게 합니까? 명절이 되면 형제들이 다 갑니다.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 형제들이 모이는 거예요. 적어도 그날만큼은. 근데 부모님들이 하늘나라 다 가시면 형제들만 남아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형제들이 잘 모여지지가 않아요. 그게 참 이상한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가정의 중심이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가정 안에서도 그 중심이 있어야 우리가 모이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모임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모임이,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 안에 안 계시고 서로 친한 사람들끼리만 모여 있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교회는 곧 흩어져 버리고 말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 중심에 반드시 예수님이 계셔야 그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동탄 꿈의 교회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 중심에 계시고 그 중심으로 우리가 모여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고 우리 동탄 꿈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사랑으로 연결된 사람들이 서로 교제할 때 그 교회는 든든해지고 사랑이 넘치고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영원한 사귐으로 우리를 지금 초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의 초대에 기쁘게 응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과 사귄다라고 하는 말을 다시 한번 봅시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예수를 믿으라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한다고요? 따라합시다. 예수님과 사귀라. 사귀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아주 독특한 표현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라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의 의지의 문제고 우리의 결단의 문제죠. 그죠? 근데 사귄다는 건 뭐예요? 사귄다는 건 모든 관계를 다 한다는 거예요.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라는 말과 조금은 그 뉘앙스가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귄다라고 하는 말을 언제 씁니까? 언제 씁니까, 여러분? 사귄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남자끼리 우리 사귈래? 왠지 막 그렇죠? 같은 동성끼리는 여러분 사귄다는 말을 잘 안 합니다. 근데 서로 사랑하는 그런 뭔가 썸을 타고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알고 있는 관계인데 여전히 관계는 있는데 뭔가 한 단계 더 올라서는 관계를,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갈 때 우리는 사귄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귄다라고 하는,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라는 정도가 아니라 사랑의 언어로, 그리고 이 프로포즈의 언어로 예수님과 깊은 그런 사귐의 시간을 우리가 갖자라고 하는 의미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연인들이 사랑하는 것도 여러분 아시죠? 영원하지 않습니다. 연인 간의 사랑은요, 식기도 하고요, 변하기도 합니다. 미국 코넬 대학의 인간행동연구소의 하잔 교수가 뭘 연구했냐면 2년 동안 미국의 5,000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면서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게 뭐냐면 인간의 사랑의 유효 기간은 900일밖에 안 된대요. 900일이 지나면 거의 대부분의 그 쌍들은요, 연인들은요, 그 사랑이 식는데요. 우리 신혼부부들 큰일 났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의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되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 도파민의 분비량이 점점점 줄어들면서 그렇게 그 사랑의 마음이 식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완전하고 영원한 사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예수님과 우리와의 그 사귐, 그 사귐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변해요, 우리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아무리 내가 사랑한다고 하고 내가 아무리 신앙 고백을 하고 그리고 사랑의 고백을 해도 우리는 변해요. 900일밖에 가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누구는 변치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변치 않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주님과 우리와의 그 사귐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따라합시다. 영원한 사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 제목으로 드리는 거, 영원한 사귐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영원한 사귐. 주님과 깊은 만남, 그 영원한 사귐으로 여러분 만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을 이 사도 요한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아멘. 자, 보세요. 여기서 이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을 뭘 말하는 거야? 예수님을 지칭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제가 이거를 다시 재번역을 합니다. 재번역을 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1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이 글은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지켜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손으로 직접 만져보았습니다. 자, 이 대목이 저는 너무 은혜가 돼요. 이것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3년의 시간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지금 정리한 거예요. 자, 이 말씀을 계속 띄워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연인이 사귈 때의 행동을 봅시다. 사랑하는 연인들이 그 사귈 때 첫 번째 뭘 합니까? 전화를 합니다. 전화. 해보셨죠? 서로 사귀면 계속 그 목소리가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귈 때는 뭐 합니까? 밤을 새서 전화를 하잖아요. 그죠? 안 해보셨어요? 저희 아내하고 교제할 때 그 교제는 길지 않았는데 알았지만 전화로 우리가 통화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기억나요. 저희 아내 그 남동생이 있는데요. 그놈의 자식이 누나가 전화하는데 계속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전화세 나간다고. 내가 전화했거든, 내가? 계속 갈구더라고요, 그냥. 내가 만나면 진짜 그냥 한 대 그냥 하고 싶었는데 계속. 근데 전화가 끊어지지 않는 거죠. 1시간이고 2시간, 3시간이고 계속 전화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시골 목회하는 거라 너무 외로웠어요. 그래서 제 아내하고 그렇게 통화하는 거, 그것이 저에게 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사귀면 계속 듣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요즘 아이들도 사귈 때 뭐 합니까? 아예 그냥 핸드폰을 여기다 딱 대놓고 누워서 그냥 자는 거, 자면서 통화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그런 행동들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매일 봅니다. 매일 보고 싶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막 연애가 막 뜨겁고 막 한창일 때는요, 하루에 몇 번씩 봅니다. 그냥 하루에 2번, 3번씩 봅니다. 그냥 아침 저녁으로 보고 막 수시로 보고 싶어 하고 막 그렇게 됩니다. 그래도 뭐 합니까? 사귀게 되면 내가 몰랐던 것이 보여요. 야, 눈에 이제 눈꺼풀이 이제 끼인 거죠. 그러면 야, 저런 면이 있었네. 저런 새로운 면이 있었네. 그러면서 더 사랑이 막 이렇게 샘솟는 그런 시간이 되고, 마지막에 이제 사귀게 되면 뭘 합니까? 손을 잡게 되잖아요. 그죠? 스킨십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을 보세요. 바로 그런 예수님과 사귀는 그 장면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매일 전하는 것처럼, 그리고 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매일 예수님을 보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지켜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새로운 모습을 보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마지막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직접 만지고. 이 1절이 정말 그 예수님과 깊이 사귐을 누리고 있는 그 사도 요한의 그 모습이 그대로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만난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사도 요한과 우리는 지금 한계가 있어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 직접 만나본 사람이잖아요. 직접 보고 그 음성도 듣고 직접 만져본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이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확인한 적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면 예수님과 영원한 사귐을 갈 수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귈 수 있느냐? 따라합시다. 생명의 말씀으로 사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뭐라고 지칭한다고요? 따라합시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고 지칭하는 거예요. 이 요한 서신을 통해서 이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귀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이 사귐에 너희들을 초대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왜 예수님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불렀을까요? 왜 예수님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불렀을까요? 사도 요한이 경험한 거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변했잖아요, 자기가. 원래는 자기가 보아너게였는데 그렇게 까칠하고 거칠고 그렇게 화만 내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자기가. 생명이 바뀌었잖아요, 나의 생명. 나를 완전히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이죠, 나한테. 그리고 왜 생명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없는데 뭐는 남아있어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말씀들. 그 말씀들이 내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계속 나를 살리는 거예요. 막 내가 지쳐서 내가 낭망할 때 다시 말씀으로 나를 확 다시 정신 차리게 하시고 나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계속 역동하는 거죠. 막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요?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내 인생을 바꾸는 순간이 있었을 거예요. 나를 완전히 환골탈태하게 만드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계기가 있을 거예요. 저는 두 가지가 기억나요. 제 인생에 완전히 바꾼 두 가지 계기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저는 정말 아시는 것처럼 아주 그 심각한 아토피 환자였단 말이죠. 세상에 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의사와 모든 약을 다 썼지만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어느 한 분의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제 병에 대해서 정확히 알게 되고 그러면서 제가 그대로 내가 실천하면서 100% 낫게 됐거든요. 제 피부 보세요. 완전히 변한 거예요. 또 한 번의 사건은 뭐냐? 제가 안산 꿈의교회에서 김학중 목사님을 통해서 완전히 변했어요. 그분들은 저에게 뭐죠? 생명인 거예요, 생명. 이거 예를 드는 거예요. 그분들 내가 신격화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드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에요, 생명. 여러분들을 완전히 변화시켰던 계기, 그때 그 사람, 그 대상,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이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뭐래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시고 말씀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교회는 상당히 위기였다고 그랬어요. 근데 왜 위기가 찾아왔느냐? 이 요한의 그런 교회들이 성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점점 잘못된 그런 인식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 서신을 쓴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리는 것,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는 것, 이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대하세요. 우리가 이 요한 서신을 통해서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우리가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예수님을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생명 혹은 영원한 생명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예수님으로 바꿔서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여기에 이 예수님의 그 자리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 서두에서 내가 제대로 된 예수님을 가르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이런 감동을 하나님께 저에게 주셨어요. 뭐냐면 제가 이 요한서신 시리즈를 시작했는데 끝나는 날까지 우리 복음 노트를 한번 쓰는 걸로 여러분에게 제안을 하겠습니다. 복음 노트. 여러분이 갖고 있는 좋은 노트를 하나 정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매일 아침마다 복음의 말씀을 올려드릴 거예요. 밴드에다가. 복음의 말씀을 올려드리면 여러분이 그것을 받으시고 여러분도 그 복음 노트에다가 매일매일 한번 써보세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한 절이나 두 절 정도만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쓰는 것이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내 마음속에 새긴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그 말씀, 그 복음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이 적어보세요. 필사해보세요. 저는 그런 결심을 했어요. 제가 글씨는 잘 못 쓰지만 제가 붓펜을 가지고 우리 김지혜 지사님이 저에게 동기를 주셨는 건데 나도 한번 멋있게 한번 글씨를 정말 한번 배워가면서 한번 써봐야겠다. 그래서 저도 붓펜을 가지고 제가 예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제가 매일매일 쓸 그런 결단을 했거든요. 우리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제자훈련 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이 효과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이제 제자훈련 끝나고서 이제 그런 습관을 우리가 좀 내려놓게 됐는데 다시 우리 시작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비록 짧은 구절일 거예요. 한 절이지만 그 한 절을 매일매일 내가 묵상하는 거예요. 쓰면서 내 가슴에 새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암송까지는 안 하지만 읽고 또 읽고 그 말씀을 계속 우려내는 거예요. 그러면요, 제가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려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체험을 하게 될 거예요. 저는 그런 확실한 체험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권하는 거예요. 정말 해봅시다. 정말 파워풀한 그런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여러분 느끼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이 쓰시고 그리고 나서 댓글에다가 여러분이 쓴 그 친필로 쓴 그것을 사진으로 찍어서 댓글에 올려주시면 많은 성도들에게 또 은혜가 될 것 같아요.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서로 좋은 영향을 주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안 하셔도 좋은데 한번 우리가 해보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격려하면서 우리가 이 시리즈 설교가 끝나는 날까지 한번 하면 좋겠고, 제가 매일 아침 9시에 올려드릴게요. 아침 9시에. 혹시 제가 1분 늦어도 이해해 주세요. 근데 저도 쉽지 않은 그런 결단인데 한번 우리가 아침 9시에 제가 담임 목사가 올려드리는 이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이 보시고 그 자리에서 한번 정성껏 그 말씀 한번 써 내려가는,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하게 쓰신 분들에게는요, 제가 아직 결정하지 못했지만 아주 의미 있는 선물을 좀 드릴게요. 한번 우리 해보죠. 동의하시면 아멘.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다. 정말 좋은 시간이 될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8시 50분에 9시 업무가 시작되니까 알겠습니다. 아주 지혜로우셔. 네. 9시 업무가 시작되니까 업무 방해되면 안 되니까 8시 50분에 제가 꼭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말씀으로 예수님과 사귀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렇게 우리를 초대하고 있어요. 이 초대에 기쁘게 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자,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가장 기쁜 순간은 언제냐?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그게 정말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그런 기쁨이죠.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기쁨을 영원히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과 깊은 사귐 속에 있으면 진정한 기쁨이 찾아오죠.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온 맘 다해 이 찬양을 우리 파송의 찬양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